5월 8일 금요일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각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 4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시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깨달은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그것을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시인이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깊은 곳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다.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도 부르짖게 되죠.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부터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부르짖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에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즉 간절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아직 있고요. 환난 속에서 고통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요즘과 같은 때에 얼마나 우리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어떤 것이든지 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떤 마음의 위축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은혜 많이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그것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귀는요, 우리를 향하여 항상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확신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인은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귀 기울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드려야 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이 말씀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당연히 뭐 열일 제쳐놓고 귀 기울여 듣겠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반대로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지금 뭔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거나 딴청을 피운다. 그렇다면 참 그 말을 시작한 나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말하나요? 나 당신 말에 관심 없다라는 거잖아요.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당연히 사랑하지도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그 행동을 통해서 느끼게 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런 허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기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은 업앤다운, 변덕이 심한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애정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한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십시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항상 귀를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도라는 것은 대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소원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주고 계시죠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게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것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것을 들으려면 우리에게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잠한 가운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귀 기울여 들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 소리 부르짐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나 자신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노래했는지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노래하지요.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남김없이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사유하심의 은혜, 용서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이고,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신 방법입니다. 죄를 지은 장본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죽음으로써 그 죄의 값을 치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야 했어요. 다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한 몸에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짐을 한 몸에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대신 치러주셨어요.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참으로 우리가 감당치도 못할 그런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오늘 내가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객관화시키면 그것이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해야만 해요. 날마다 그 고백을 새롭게 드려야 해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아니요. 우리 날마다 고백해도 부족할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대신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유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다 헤아리지도 못할 사랑, 이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잊어버립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그리고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시인을 통하여 노래를, 찬양을, 고백을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여 주십니다.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요, 찬송 한 절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363장이에요. 363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송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우리의 부르짖는 이 심령을 고백한 찬송인데요. 363장 1절만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심이 또한 은혜입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심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말로다 감사드리오리이까. 저희들도 삶 전부를 바쳐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지 기쁨의 교회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와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나 저희는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감염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구원을 간절히 열망할 때에 아버지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 긍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로 가득하며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며 기쁨의 결실을 풍성히 맺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에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또한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대대로 예수님 잘 믿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일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엠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양육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들로 성장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눈물 짓는 백성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오며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흩어져 있으나 그러나 저희들 영적으로 연결이 되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참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귀 기울여 들어주심을 온전히 믿는 은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가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부터 행정적으로 이 변화된 그런 정책이 시행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의 질서도 잘 지키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는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